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소망은 예수와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이 표기를 한 것은요, 그날의 소망을 바라볼 자들이 누구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훌륭하게 직책을 행하고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도 성경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 위에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나름대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적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내 신부들이 일어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고 빛이 너에게 임하고 세상 사람 군왕들이 너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그들이 막 선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마지막 대가품을 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여호와의 날에 이제 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일이에요. 그 시온의 딸들이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실감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누가 똑같이된다고요? 예수님 똑같이인데 그 자들이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요셉의 후예. 그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 창세기에서 그 요셉의 꿈꾸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예언적으로 얘기했구나 하고 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 언약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누굽니까?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요셉에게 예언한 거죠. 우리는 뭐 다 옛날 얘기니까 요셉이 복을 많이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지나갔다고요. 근데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따로 떼놓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속한 독특한 족속이다. 그걸 베드로전서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왕가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특별한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야 나와요. 그 특별한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 때라고요? 요셉.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왜 요셉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11지파들이 다 자기에게 절했습니까? 이것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언약에 관련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되는 모델인 요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부의 그 후예들은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독특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요, 왕과 제사장의 백성들이요 하는 말들이 나와 있다고요. 이것은 바로 요셉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자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후로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누구라고요? 요셉의 후손들을 얘기해요. 그 침례자 요한은 과거 언약에서는 최고로, 여인에게서 나온 자 중에서는 최고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구별될 만큼 상반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고요. 이들이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후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교회를 왜 세워놨습니까? 이건 새 언약의 백성들이거든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비한 처소로 갈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부가 성숙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다. 예, 이 말만 사랑하는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왜 강림하십니까? 누구를 데리러 가려고요? 자기 신부를 데려가려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싹 빼올라고 가려고. 이들은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버림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요, 이 시대에 거장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다 처녀였다는 거예요. 다 처녀였고 뭘 예비했어요? 등불을 다 예비했어요. 그리고 한때는 다 등불에 빛을 발했어요, 발 안 했어요? 발했는데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꺼졌다고 그랬었거든요. 어? 신랑이라다! 그때가 공중휴무 때를 얘기하는 거기에 그때가 그 신랑이로다 하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내 차례구나 해서 불을 확 밝히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니까 그들을 이제 데리러 간 거죠. 근데 불이 꺼졌잖아요. 당황했거든요. 왜 꺼졌느냐? 왜 기름이 없느냐? 그들이 교회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헌금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만큼 성숙하지를 안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섯이죠. 밀. 거기서 이제 덕불을 예비한다는 그 얘가요. 예수님이 한 말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말이 예비하고 있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예비라는 게 뭡니까? 성숙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할 만큼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다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불이 꺼졌다 하는 말이면 당황해가지고 불을 붙여주세요. 이거는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장가갈 수가 없고 대신 시집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뭐 미워해서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각자 예비해야 되는 겁니까? 대신 장가갈 수 있습니까? 대신 시집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준비했는데 아직도 준비 안 됐냐? 그러니까 혹시 남은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자에 가서 살아. 그 얘기는요. 그 예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때가 좀 늦었어 안 늦었어요? 늦었는데 간 거예요. 일단 어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당대에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멸망했느냐? 우리는 그들은 다 지옥 같다.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할 때 지옥 같다. 그게 아니고 그들은 양육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성숙되지 아니한 자들은 3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들을 위하여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간다고 돼 있지 않았어요? 그게 있다고. 그들이 그걸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갈라집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불신자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고 신랑이로다 할 때요. 딱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근데 준비해야 될 사람들, 아직 예비가 덜 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거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을 누구의 후예들이라고요? 요셉의 후예들이고. 그 다음에 예비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의 무리는 뭐랍니까? 이스라엘과 11형제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은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언약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그 풍년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 그들이 전전긍긍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양식을 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전부 놀라운 얘기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2년 차에 왔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아직도 흉년이 몇 년 더 남았다고요? 5년이 더 남았고. 그러니까 요셉의 후예들은요, 뭘 알고 있습니까? 풍년의 때를 알고 있고 흉년의 때를 알고 있는데 요셉을 찾아왔던 그 형제들은 그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게 성경에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겠습니다.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그 날과 그때와 그 시기라는 말은 그 절기와 그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때는 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너희들은 신부의 후예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한때는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혹시 조금 알까 하면 나머지 사람들 다 모르는 게 정상이고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형제들아 그래요. 교회거든요.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했습니까?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다 알고 있다는 말이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후예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로 마지막 추수의 그 탈곡기, 밀추수는 환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요셉은 7년, 9년과 9년을 다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알고 있지만 형님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이라 첫 언약 낀 사람들은 흉년이 드는데 이거 재앙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서 저기에 잘 사는 데가 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시온의 백성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요셉의 형님들이 예물을 가지고서 양식 달라고 찾아와서 안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사야 60장 말씀이 창세기 42장 말씀을 하는 얘기구나. 바로 요셉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은 풍년 때에 추수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백성들인데,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후예는 11형제와는 다르다고 그 야곱이 예언을 했거든요. 오늘은. 와, 놀라운 얘기죠. 초대교회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초대교회의 어떤 전통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는 것이지, 초대교인들도 다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때는 더 가까이 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해. 네. 그러니까 외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준비하지 않은 다스전에는 갑자기 홍두깨 전해오니까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저들이 흑암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은 그 때를 알게 하죠.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만 알고 있고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장소와 시기는 모르겠고 언제는 만나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줍니까?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결혼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는요, 성숙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거 아직 결혼할 때가 아직 차질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외인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와밖에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낭망하지 말고 후 3년 반 밀가부르듯이, 그 밀가부른다는 때 있잖아요, 탈곡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란 속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이거 신부들이 모양이다. 이것은 아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기 옷을 희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의 후예가 알고 11형제들. 요셉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1형제들은 나중에 60몇 명이 왔어요, 안 왔어요? 맞습니다. 많잖아요. 와서 이제 거기에 들어온 것이 시작이었고 나중에는 수백만 가까이 풀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 60장에 보게 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면서 막 예물을 가지고 막 찾아오고 하는 그게요, 바로 야곱의 그 아들들이 11지파 형제들이 마지막 때에 그 여호와의 날 때에 그들이 구출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어떤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더라고요. 야, 그게 그 일이구나. 자, 보세요.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런 뒤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저 사람은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사는 모습 보면 기름 준비하면 올라갈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표치가 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한다. 그 여인이 막 해산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들림받을 남자아이들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막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결국 자기들은 못 올라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데려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들은 하늘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이걸 대고상 교회 다니니까 다 우리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림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들 어둠에 속해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가고 있거나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저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요 아주 그들에게는 뭐 충격일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요셉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숙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교회 선생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 일꾼이 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이거든요. 그게 빛의 자녀. 데살로니가서 보게 되면은 너희 완전하게 됨을 바라노라 이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바울이 수고한 사역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그들은 내 멜류관이요 내 왕관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날 그 시에 못 올라가면요.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아직 내가 성숙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3년 반 동안 예비할 그 길을 안내할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들은 무슨 추수라고요? 밀추수. 밀추수란 말이 환란 추수예요. 환란이 뭡니까? 트리블레이터, 탈곡기 추수예요. 그래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고 눈물로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나왔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세상에 보지 못해도 기가 막힌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서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차별합니까? 그들은 고생시키고 요셉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하면서 왜 들림받습니까? 그들은 미리 준비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지혜로운 다스천이라고. 근데 그들은 언제 추수가 되느냐? 풍년의 때에 추수가 된다. 요셉의 때. 그러니까 그 요셉의 환란에 너희가 동참하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신부의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습니까? 요셉을 버렸지만 저거들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요셉은 17년 동안 쌩 고생했잖아요. 바로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버림받고 정말 쌩 고생을 한 사람들이 마침내 대접을 받을 날이 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환란에 그동안 참여해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요셉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 뒤에 남겨진 그 고난에 참여해 왔습니까? 그 사람들은 고난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숙했어요 안 했어요? 성숙했기 때문에 신부로다. 그는 내 신부로다. 요셉의 부애들이로다. 데려가고 있다. 그런 현명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몇 년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3년 또는 3년 반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물론 끔찍한 일들을 막 소문으로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을 보니까 고생은 좀 하겠지만은 실제로 화는 입지 않는다고요. 화는 안 입고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해산에 수고하듯이 그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게 3년 반이라고 나와요.
그들이 14만 4천과 그 후예들이, 그 14만 4천은 12지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3년 또는 3년 반 하나님 예배한 곳에서 탈곡기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탈곡기 훈련 받아서 2차로 올라오느라. 저는 옛날에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다가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만둔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저의 그 머리를 혼미케 했던 그 사건이 뭔가 하면요, 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은 24장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장로가 누구냐에 대해서 모르니까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6장, 7장 뭐 그 뒤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유명한 분들의 어떤 그 사도들 얘기인데, 24장로가 뭔가 하면요, 이게 장래의 예언이 돼요. 이게 마치 요한이 그때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24장로가 있었더라. 근데 저들이 전부 머리에 왕관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12장로가 있고 좌편에도 12장로가 있어. 합해서 24장로예요.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벨류가 쓰고 있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본래 옛날에 고대 장로들이다. 고대 천사 장로들이다. 근데 천사들에게 벨류관을 씌웁니까? 안 씌웁니까? 안 씌우거든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요, 킹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저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저들은 역시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예수님 신부들이 다스리는데 자기들이라 말하니까 저들이 하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읽어보니까 저들이 아니고 누구요? 우리들이. 이거는 약간의 차이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아니, 그 금덩어리 누가 봤나 할 때 내가 봤다 하는 말하고 저 사람이 봤다 하는 말은 큰 차이입니까? 작은 차이입니까? 이 사람이 봤다 하면 저 사람 거고 내가 봤다 하면 내 거다 말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왕과 제사장이고 다스립니까? 하니까 저들입니다 하는 말은 자기들은 이요 아니요. 아니다는 얘기인데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누구요? 우리들의 왕과 제사장이겠죠.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있는 요셉의 후예들은 왕이 되고, 보셉의 좌편에 있는 12장로들은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되어서 마지막 천년왕국 때 다스려 안 다스려요? 다스린다. 그거를 요셉이 미리 장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예언적인 얘기인데 마치 그때 나타난 실상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14만 4천이 누굽니까 하면서 그들이 뭐 그때 마치 이루어진 걸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예언입니다, 예언. 근데 이것이 예언이다 하는 것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난 주님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1조가 있고 하나는 헌물이 있어요. 그 11조는 나팔절과 관련된 11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신부들은 바로 하나님의 11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 헌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곱의 후예들, 이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이 뭡니까? 저들을 왕들이 된다 그랬습니까? 제사장 민족이 된다 그랬습니까? 제사장 민족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왕족은 누구냐 이제. 그때 그 시내산에 모인 사람들은 12지파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까? 12. 그 보면 제사장 민족이 된다고요. 아이고, 왕 같은 제사장 민족이라 하지 왕이라는 말을 빼고 왜 제사장 민족이라고 했느냐. 나 그게 참 의문이 드는데 그들은 제사장 민족이고, 요셉은 누구예요? 그 왕의 반지를 주고 옷까지 입혀가면서 높은 곳은 내가 자리밖에 없다고. 그건 요셉뿐이지.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한테 왜 찾아왔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마지막하게 살아왔는데 말이에요. 이제 요셉이 변심해가지고 복수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살금이 찾아와가지고 실상은 우리가 옛날에 이런 짓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거든요. 그들이 나중에서 이걸 알게 되고요.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말이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부들은 제사장직을 행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왕족으로서의 제사장직을 행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 민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랬습니까? 네개에서 후손이 태어나는데 두 부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뭐가 했어요? 왕의 민족이 태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또 다른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많은 민족이라는 말이 그게 바로 제사장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왕족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왕족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신부들 곧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난 뒤에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이 꿈을 그렇게 쓰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손을 넘고 이제 유언할 때에 그 요셉의 후예들은 특별한 그 민족을 특별한 백성, 그걸 베드로 전서에서 그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민족이고 두 개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나중에 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 여기 12장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그 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요셉을 그들이 찔러서 안 찔렀어요. 팔아먹고 막 집어넣고 죽이자 그랬잖아요. 옷도 찢어가지고서 그 피에다 섞었잖아요. 아버지까지 속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했잖아요. 이제 대환란 여호와의 날이 오니까 막판에 오니까 마치 형님들이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요셉 앞에 굴었잖아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은 말 그대로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왜 주위에 둘러싸여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흩어진 민족들이 그 후예들이 이렇게 거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요 11족속 가운데서 이방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 가운데서 누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요셉의 지파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풍년 때에 추수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깊은 것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 요셉의 후예들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겨진 하나님 백성들도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바라보죠.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바라봐야 안 바라봐요? 바라보잖아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들은 왜 올라가는가? 딱 한 가지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나 귀로나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 시편을 읽었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고요?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 왕이다, 왕.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왕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주어져요? 제사장이 되는 소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날 그 시에 보게 될 터인데 그 찾아올 그 실상이 무엇입니까? 권능. 주의 긍휼도 속하였나이다. 주께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할 만큼 그분이 데려갈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 만에 된 것입니까? 그들이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후예. 요셉의 후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왕에게는 왕후가 될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보시다. 이사야 45장. 그 11절에 보면, 오, 딸이여. 이 딸 단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신부입니다. 왕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몸 분신과가 된 사람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딸입니다. 예, 그 왕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후가 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수로 쓴 게 또 있어요. 왕비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쓰여 있는데 14절은 처녀들도 여기 있지 않으세요? 아까 들림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 처녀들입니다. 이들은 시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왕족의 하나님의 몸이 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녀들, 그건 종들이라고 합니다. 나눠집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는 거죠. 누가 현명하게 산 사람들입니까? 예? 예수님을 정말 왕후가 될 수 있는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권능을 누구에게 줍니까? 왕후에게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녀들이라 나와 있잖아요. 처녀들이라 나와 있거든요. 자녀들이 나눠집니다. 근데 여기는 왜 단수냐? 여기는 한 몸이거든요. 결혼하면 한 몸이거든요. 주 앞한 자는 뭐라고요? 한 몸이잖아요. 교회는 민족들, 왕족들이라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시녀들, 처녀들은 구분돼야 되죠. 당연히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분됐느냐?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주님의 몸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의 몸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걸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단수예요, 단수. 이들은 왕후예요, 왕후. 이들은 숨겨진 7,000명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시온이에요. 그리고 많은 왕족들과 많은 왕들과 많은 민족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게 찾아오는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가요, 왕족들만 뽑는다 그러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재림을 왜 이렇게 2000년씩이나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늦게 재림하시느냐 했더니요, 마귀가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누구 티오가 맞춰지면 예수님이 온다고요? 신부의 티오가 맞춰지면 예수님이 오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신부 후보자들이 꽉 찼잖아요. 실제로 신부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완전함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많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제 차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방만하게 하는 제도적인 교회로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방만하게 만들고 그래도 이단으로만 안 갔으면 또 다행인데 이상하게 빈질돼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신부는 백사장의 사금 그마나 캐듯이 찾기가 힘든 거죠. 초대교회 때는 저들이 전부 신부들이잖아요. 저들이 인사하는 그 인사말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저들을 데리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안 오고 무려 뭐 지금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짓말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해가지고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다 불용광로 속에서 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금과 같이 신부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마귀 작전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야, 이거 고생시켰다. 나는 전부 신부가 되니까 이제 내 시대 끝난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때 기독교인들을 다 국교로 만들어놨잖아요. 아, 그냥 내것도 괜찮은데 막 국교로 만드는 바람 판국에 불신자들도 교회 다녀야 한다니요. 국교가 되면요 불신자들도 교회 가야 돼요. 교회 안 가면은 출세를 못합니다. 옛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요, 교회가 왜 타락했는가 하면요, 이승만 씨가 장로니까요 교회 안 가면 출세 못하더라 이래가지고 교회에 불신자들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장관급들이 뭐 오니까. 근데 교회가 타락했거든요. 마귀 작전. 그렇게만 또 타락하면 괜찮은데 괴물 교회가 나타나죠. 이게 가톨릭 교회가 나타나죠. 그들은 왕들과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교황이 왕이고 추기경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희한한 괴물들 교회가 나타났거든요. 그게 마귀 작전이잖아요. 결국은 알곡과 뭐예요? 가라지. 가라지를 쭉 교회 안에 뭐로요?
가라지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흥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지 부흥이지 알곡 부흥. 알곡은 가라지 치어가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정통이라고 그러고 알곡은 전부 이제 이단이라 치거져가지고 그들이 핍박받고 숨겨당하고. 그게 기독교 1500년 역사잖아요. 기독교 피 흘리는 1500년 역사가 가라지로 가득한 가운데 알곡들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예언했거든요. 가라지가 거기 마귀들이 심어 놓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못 베리라. 가만 내버려뒀다가 언제 분리시킨다고요? 추수날. 분리시킬 때는 추수날이거든요. 옛날에는 가라지로서 한국교회가 왜 WCC나 WEA로 많이 갔느냐.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는 얘기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으면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00년도 들었으면서 이 WCC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지금 막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왜 지금 우리의 현 시국이 이러느냐. 그걸 정치에다가 호소하지 말고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해왔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전부 누구를 숭상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숭상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온 거예요. 그때가 부흥기간이었어요. 가라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흥인 거예요. 이 지금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끔찍한 공산주의에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알을 숨기는 사람보다도 공산주의자들이 더 악당이거든요. 공산주의를 일으킴으로써 그 바알에게 물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리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분리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뽑아낼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라고요? 바알 종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을 시킬 때에 그들이 편안하게 고센지방에 잘 먹고 잘 살면은 야 이제 사막지방으로 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자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무슨 개소리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한 왕이 나타나가지고서는 고생을 보통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뭐 벽돌 만드는데 뭐 굉장히 잠자는 시간에 매일 그 볏집을 만들고 흙으로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막 건물신대 거의 총동원 시켜가지고 막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출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준비되지 아니한 이 12 형제들 지금 고생 많이 하잖아요. 대환란이 왜 오는 줄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근데 신부들도 거기서 후보자는 나오게 하려고 지금 공산주의의 이 핍박 속에서 지금 한국 민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적인 얘기죠. 근데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 출애굽의 역사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신부의 반열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와 나온 사람들은 홍해 기적도 맛보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대엑소더스, 대출애굽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올라갈 자들과 예비된 곳으로 갈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큰 환란이 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거기서 갈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이제 지금 돌아가는 형 시국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될 거예요.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고생을 어떻게 견디냐 그랬더니 고생해도 날은 갑니다. 날은 갑니다. 그거 지금 날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은 견디야 안 견뎌요? 견디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죠. 거기서 갈라져.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신비를 알려주시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소망은 우리 구원자 예수와 회복인데요. 왜 누구는 먼저 데려가느냐? 성숙했다 이 말이에요. 왜 성숙했느냐? 사랑하는 사람들. 마라나타 아나테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광에 참여하지만도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버림을 당한다. 아나테마라는 말은 저주받는다. 버림을 당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림받을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장담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맺으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노라 하는 그 사람들이 신부들이다. 근데 우리는 뭐같이 취급을 받았다고요? 보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들어가느냐 그 얘기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보고서요 하신 말이 있어요. 너희들 12 사도가 장차 나타날 12 지파를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12 사도는 누구의 후예들이에요? 요셉의 후예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항상 물으신 제목이요. 신부들에게는 결혼할 대상에게는요. 일 잘했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 지파 보고는 일 잘했느냐. 이런 거 보고. 신부들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왜 그렇게 분리가 된지 그 이해가 안 갔어요. 두 가지 다 잘하려니까 힘들지 않죠. 심지어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어떤 그 구분에서도 본다 그러더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부의 모양이고 마르다는 종의 모양이라 그러더라고요. 12 사도, 그러니까 12지파를 심판한다. 그게 합해가지고 뭐예요? 24? 그게 왕가? 그러니까 시내산에 첫 언약 때 내려갔을 때는 제사장 민족이 된다고. 근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한 말이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라 됐으니까 왕족이라 됐으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두 개 다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아까 5장 이따가 말한대요. 저들이 아니고 우리들이 24장로들이 막 외쳤거든요. 24장로는 둘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그러니까 뭐라 얘기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 이게 다 예언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왕족 추수가 먼저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 스케줄을 안다고 해서 제사장이 왕이 되고 왕이 제사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뭐 하늘에서 주님 만날 것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아는 사람들이 준비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봉사를 잘합니까? 직분을 잘 감당합니까?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뭐랬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신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다. 기가 막히게. 요셉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노동하는 거를 날수에 치듯 기다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복잡하고 걱정, 근심, 염려, 초조, 불안. 아니 신부가 그렇습니다. 막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면요 아직 신부의 수준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사랑하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같이 사랑하는도다. 신부는 신부끼리 통하거든요.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새 명령을 왜 새 명령입니까? 이거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주는 왕족의 명령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무슨 법이라 부릅니까? 왕가의 법이라 부르죠. 예? 야, 왕가의 법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왕족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 그 왕족들이 나누는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그 새 명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새 명령이란 왕족이에요. 옛 종들에게 준 명령 과거에 있었잖아요.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은요, 왕족들끼리 이게 교회의 몸, 이게 주님과 한 몸을, 너희가 그 왕족으로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가르쳐 너희가 바로 내 제자들인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날은 가라지와 뭐 알곡이 다 섞여 있는 데다가 서로 사랑하자니까 했다가도 서로 안 맞거든요. 사랑할 수가 없죠.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근신시키거든요. 저 나가서 좀 준비하고 들어오라고. 근데 오늘날에는 부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들어와서 부흥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들도 교회당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요. 무슨 일?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저들은 예수님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대는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서 지내왔기 때문에 저도 뭐 괄시하거나 뭐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추수 때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10사람이 있었는데 고침은 다 받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왕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족들은요, 대단히 이 땅에서 그 위세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시몬의 집에 잔치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가지고서는 자기 머리털을 확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향내 냄새 그게 뭐 1000만 원 다닐 겁니다. 그 향료 값이요. 확 퍼지는데, 뭐 가난한 자에게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내가 들어갔을 때는 물 한 그릇도 안 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여인은 향유값을 깨뜨려가지고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오늘날 왜 예수님을 왜 덜 사랑한 줄 아십니까? 왜 회개를 안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죄가 다른 사람보다는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바울은요, 솔직히 말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자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돼 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자기는 죽어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와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구나 했어요. 그분 앞에 다 쏟아부어도 그분을 사랑해도요, 사랑하는 게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특권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해달라 그러면 좀 기다려봐요, 내가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분이 이름이 2자밖에 없는 사람, 옛날 천민들은 성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반이 그 얘기하면요, 태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듯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야곱이 어떻게 삼촌집에서 잘 살아왔습니까? 라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신랑이신 그분 때문에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상을 그냥 초월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냐?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너희가 그분을 사랑하는 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도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뭐요?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영광을 너희가 바랄지어다. 이게 뭡니까? 무슨 영광입니까? 왕족이 되는 영광이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숨겨놓으신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이냐? 그 왕족이 되는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 왕권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찬송가의 그런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낯을 배우는 것, 이런 노래가 막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영광일세 막 기억.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주님께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도 다 가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인들이 은행극장에 했을 때 사자를 풀어놨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자에 빨리 뜯어먹어라. 내 신랑이신지 빨리 가도록 나를 피해가지 말고 나를 빨리 뜯어서 내가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찬양하니까 놀림감으로 구경하려고 했다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요 천사와 같았고 그들은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사자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사자들도요 천사가 옆에 있으니까 그걸 물어먹겠어요. 그러나 나를 쳐라. 내가 죽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품에 가겠다고 해서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였어요. 그게 로마를 발칵 뒤집어놓은 전국. 로마라는 나라가 아예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